뒤쪽에 있어요. 구약 성경 마태복음 앞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박국 1304페이지 3장 16절에서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에 우리가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멈추지 말고 믿음이 식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기도 충만하면 됩니다. 나는 기도만 하고 평생 기도만 하고 하루 5시간씩 막 기도를 했는데 망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디 데리고 와봐요. 진짜로 데리고 와봐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루 5시간씩 막 기도하면 영안이 확 열려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여러분들 이제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각자가 이렇게 주신 어떤 은사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실 나는 늘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아내하고 이제 첫 번째 결혼하고서 아기를 가지고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하고 그 경상도 있는 분들은 알아요. 경상도 있는 분들 용문산 기도원을 그렇게 다녔어요. 어렸을 때 거기 손을 잡고 가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첫 번째로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우리 결혼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잘 지켜주십시오 하고 그래가지고 여름까지 기다려가지고 이제 휴가 때 이렇게 맞춰서 아마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에 가면은 이제 산에 뭐 이렇게 집을 그냥 간단하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만 하고 평생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거기서 정말로 어디 뭐 다른데 뭐 일을 하거나 어디 돈을 벌거나 뭐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기도만 하고 살아요. 정말로.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지. 기도하는 사람이 신기하게 기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해준다. 예? 이런 역사를 한번 보고 싶으면 한번 해봐요, 여러분. 예? 진짜 그 역사를 본 사람이 어디 누군지 알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무디 선생님 따라다녔던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구지? 있는데 그분의 손자예요. 손자인 분이 이제 우리나라 대천덕 신부라 그래요. 이 성공회예요. 성공회 이렇게 이 천주교 쪽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전도 중요시하고, 예? 그러니까 성찬식이나 뭐 요런 예전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 강원도에 무턱대고 갔어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그냥 죽으리라. 여기에서 마지막 생을 끝내고 죽으리라. 그래서 산속에서 그렇게 살고, 요즘 저거 아시죠? 산속에 많이 살잖아요. 자연인, 예? 자연인 이렇게 그거 봐서 아실 거예요. 예? 정말로 그렇게가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오지 않기로 결정하고. 참 신기한 건 지금은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 영성수련원이 됐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한 번씩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충만함을 얻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마라. 거기에서 밭을 메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반드시 시키고, 거기에 가면 영성수련을 하면서 반드시 일을 시켜요. 노동을 시켜요. 노동의 축복. 그렇게 하는 거긴데 거기를 한 번도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더라는. 가다가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기로 했던 거기 와서 머물고, 거기에 와가지고 머물다가 쌀을 주고 가는 일도 있고, 별의별 기적이 다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실험해봐도 돼요. 실험해봐도. 저의 믿음이 그 실험정신 믿음이었어요. 제가 신학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냥 성경에서 하고 설교하고 하는 어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믿음이 카더라 믿음이었거든. 나도 사실 그때까지 카더라 믿음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믿으니까 믿고, 나도 또 버릴 수 없어, 하나님 버릴 수 없어 믿는 믿음이었는데, 그때 농땡이 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때, 우리 여기 강기선은 공부도 잘해가지고 갔지만 나는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명대학교로 그렇게. 다른 데 가면 하나님이 신학을 안 할까봐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가서 이제 신학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믿지 않은, 내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실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끝까지 내가 감사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실험해봐요. 믿음을 실험해요. 믿음을. 그 믿음 실험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럴 때도, 이런 어려움 속에도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 교회만 나오면 그냥 멀쩡하게 그냥 감사하고 있는 줄 알아. 온갖 뒤에서 나쁜 소리 다 하고 욕하고 그러고 살아도 몰라, 다른 사람은. 그런데 자기 자신은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내가 하나 경험한 게 마귀도 알더라고, 옆에서. 그래서 내가 불평, 원망, 그리고 믿음이 없을 때는 그걸 가지고 마귀는요, 거기에서 합당한 권리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나쁜 어떤 그런 것을 가지면 거기에 대해서 마귀는 합당한 권리를 가지고 벌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왜 그러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허락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주시고 넘기게 해주실 뿐이지, 하나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그래서 우리는 죄를 처리하고 죄 가운데 이렇게 죄를 조심하며 사는 게 최고로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정말 내가 믿어보자. 그래서 어렵고 그럴 때 끝까지 한번 믿어보는 훈련을 했어요. 믿으면, 내가 믿는다면, 지금 믿는다면 이럴 때 불평하면서 안 하겠지. 그래 생각을 했어요. 불평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감사를 해봤어요. 이를 악물고 끝까지 내가 원망하지 않고 그냥 감사해봤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내가 그렇게 실제로 실험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뒤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했던 나에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는 어떤 그런 역사, 반전, 이런 것들이 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어가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주시지만 여러분에게 먼저 주신 거 여러분이 막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그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다가 다 또 포기해요. 뭐 잘 되지도 않아.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 주셔서 여기 왔으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잘 키워내야 돼요. 잘 성장시켜야 되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문제와 어려움, 여러 가지 환난, 시험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믿음 성장시켜야 되고 믿음 확인할 시간이요. 그때는 믿음이 확인되는 시간. 믿음이 확인되는 시간. 맞죠? 맞죠?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손자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려고 내가 이 예화를 한번 하려고. 사랑하는 손자가 눈길에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다는 소리를 듣고 시골에서 할머니가 급하게 올라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그 손자를 붙잡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가 대갈박이 뽀가지지 않고 다리 몽둥이 부러지지 않고 오른팔이 아니라 왼쪽 팔이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더라. 병실에서 그 기도를 듣고 있던 가족 환자들이 오늘 여기 웃는 것처럼 다 웃었다고 그래요. 그래라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식해도 괜찮고 어떻게 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김준호 씨라고 있어요. 이분은 인하대학교 다니다가 군대에 가서 복무하던 중에 19개월째 간물대에 올라가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고무 실수로 땅에 떨어졌다네요. 그런데 거기서 척추를 다치고 그러고 나서 하반신구만 마비가 됐대요. 이게 참 살다가 별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머리 부분만 움직일 수 있는 요 하반신 다 마비가 돼 버려 가지고 머리 부분만 움직일, 손도 못 움직이고 머리 부분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때 이제 그가 다행히 전도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삶의 희망,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내다가 보니까 그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필화가라고 그래요. 구필화가 되었다 그래요. 입에 이렇게 물고 그걸로 막 그려요. 이야, 대단하죠. 손으로 그려도 못 그리는 그림을 입으로 굉장히 참 잘 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분들 통해 가지고 이제 구필화가들이 지금 한국에 제법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1981년에는 그 그린 그림을 세종문화회관에 전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감사의 고백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일까? 나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감사할 일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꿋꿋이 일단은 살아내는 힘을 가지고 생긴 것이고, 예수 믿고 꿋꿋이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 하는 힘을 가진 것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주의 은혜, 그리고 이제는 이겨내는, 살아내는 내성이 생기고 이겨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니까 그 축복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네 가지 고백을 하는가 하면 네 가지 감사를 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내가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감사하다. 예수님을 알아 내가 지옥에 갈 수도 있는데 천국 가게 되니 감사하다, 그런 뜻이요. 두 번째는 군대에서 다쳐가지고 모든 치료비를, 보험도 없었는데 70년대 80년대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모든 치료비를 다 해결할 수 있게 되어서 그것도 감사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호병원에 입원하던 중에 그때 아내를 만났다. 그때 아내가 간호사 실습생이었다. 그래가지고 그 감동이 돼가지고
여자들은 이게 얼굴 보는 것 같아도 얼굴 보지 않아요. 응? 윤성 집사님 이리 오게 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감동이 되고, 사람이라는 건요, 보니까 그래요. 응? 야, 나는 이래서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더라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그게 또 감동이 다르잖아. 닉 부이치치나 이런 사람들도 봐요. 얼마나 더 멋있고 이쁘고 훌륭한 그런 아내를 만나가지고 자식까지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켜 줄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리고 네 번째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구필하가가 된 것이 감사하다. 이것 아니면 구필하가 생각이나 했겠나. 멀쩡한데 입으로 그림 그릴라 생각은 안 하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감사하다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내가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은 변화시킬 수 없을지 모르나 믿음으로 그 환경을 뛰어넘어 더 큰 축복의 세계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사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늘의 눈을 열고 하나님 나라의 눈을 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겠다, 상급을 위하여, 저 천국의 상급을 위하여 살아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기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과 은총이 내게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분명히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늘 강조하고, 얼마나 강조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가 오고, 저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온다고,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쏙 뽑아가지고 문제를 주는지. 이야, 직장만 내가 5분에 해결되면만 하나님이 진짜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해가 직장 갔는데 또 다른 문제, 희한한 문제가 생겨요. 사람과의 문제도 생기고 별 문제가 다 생겨요. 저도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그전에는 생각지도, 부모님이니까 생각이나 했겠어요. 부모님이니까. 그런데 이제 부모님을 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식사도 잘 못 드시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참 감사했던 게 있어요. 우리 가정을 보면서 부모님이 한 가지 잘한 게 우리 자식들을 다 예수를 잘 믿게 한 거죠. 삼형제 다 예수를 잘 믿게. 그래서 감사한 게 이 3인 3색으로 효도를 하더라고. 큰형님은 큰형님 나름대로 큰형님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막 주도하면서 모든 걸 해보려고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효도를 해요. 형님 나름대로 하고, 또 저는 막내니까 막내대로 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나는 늘 마음이 넓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도와가면서 이렇게 가정의 중심을 잡아가면서 그렇게 효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둘째 형님은 둘째 형님 나름대로 효도를 하더라고. 둘째 형님은 또 돈을 대거나 뭐 이런 쪽을 좀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러지만은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해요. 그래가지고 둘째 형님은 매일 전화를 한대. 야, 나는 그래 못하거든요. 어쩌다 전화 오면 그것도 좀 퉁명스럽게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나는, 그런데 우리 둘째 형님은 그렇게 매일매일 전화를 하면 막 어떨 때는 밥도 못 먹는다 이런 소리 듣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지 막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야, 3인상색으로 좀 다르게 색다르게 다들 하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효도를 하고 있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그래서 예수 믿게 해야지. 지금 뭐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다고 막 돈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보내주고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운동한다고 어디 이제 뭐 대전도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버지는 운동이에요. 어머니처럼 이렇게 학교 가가지고 운동 좀 하시라고 어머니 따라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죽어도 안 해. 그거는 어디 막 다니고 가서 식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운동하면 돈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뭐 어디 들어가는지 많이 들어가요. 사람 만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도 대전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또 하려고 해요. 예전에는 막 돈 좀 쓰지 말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게 했겠지만 지금은 또 그 부분은 이해하려고 또 그럽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오지. 자식도 여러 가지 또 가슴에 답답하게 이렇게 또 하나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러면서 그것만 있겠나. 이 문제만 다 해결하면 멋지게 또 나가면 될 것 같다 싶지만은 손주 문제도 올 수 있을 것 같고 살면서 여러 가지로 별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별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별이 하나 인간관계 하나만 잘 교회에서 여러분 내가 우리 여러분 성도들 간에 이렇게 누가 하나가 이렇게 안 보이고 오랫동안 또 이렇게 안 보이고 그러면서 또 인간관계나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고민. 이 사람이라는 게 이 고민이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감사한 것은 십자가에서 이겨놓으셨다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힘, 예수 믿는 능력이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풀어가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풀어가면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 무턱대고 그냥 된다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한번 여러분 보세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버릴 줄 아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내려놓을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가운데서 나는 만족하겠다고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사단에게 쏟게 돼 있어요. 여러분 먼저는 그냥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열매 없으면 안 된다고 이것 때문에 큰일 났다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건 너들은 그걸로 사는 게 아니야 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아니면 아닌 대로 살지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그래야 돼요. 예? 이 김홍일 선교사처럼 김홍일 선교사 두 번째 갈 때 물 없고 전기 없다 그러니까 물은 어디에서 이렇게 또 물 사가지고 뭐 그렇게 하든지 어떻게 하면 되겠지. 거기도 사람들 사는 데인데 뭐가 있겠지 하고 그렇게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물을 저 산에서 어디 뭐 저수지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오도록 이렇게 호수를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초대한 사람들이 선교사님 물 없이 안 된다. 물 없이 전기 없이 못 산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어줬다잖아요. 물. 전기도 막 미리 신청하고 막 그렇게 해가 자기들 그 위에 가지고는 신청하고 안 하던 사람들이 막 거기 선교사님 여기는 전기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신청해가지고 원래는 선교사님이 갈 때도 전기까지 해결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뭐 행정이나 그 케냐가 그래 쉽게 되겠어요 그게. 그래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산다 해가지고 자기들 그 가지고 있던 그 냉장고도 1시간 나와야 되는 그 장로님 집에다가 그 장로님이 오라고 했는데 장로님은 전기 없어가지고 안쪽에 안 들어가고 그 1시간 바깥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 장로님 거기 집에다가 놓고 김치도 1시간 가서 김치 먹고 싶으면 1시간 가서 꺼내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좀 먹고 뭐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게 한 1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기가 또 들어오고 그냥 아예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은 거 다. 두 번째 갈 때는 아예 작정을 하고 나는 진짜 김홍희 선교사가 부럽더라고. 두 번째. 첫 번째는 자기가 부끄러웠던 거예요. 첫 번째 갈 때는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지? 이렇게 하면 나는 이거는 나는 내 이 선교 배우는 것만 해도 그것만 가지고도 살기 힘든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지 하면서 걱정을 했는데, 두 번째는 한번 거기서 살아보니까 역사를 봤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 정도 봤으면 이제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가겠습니다, 그런 작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걱정이 안 돼. 내가 우리 집에 애가 저렇게 해도 걱정이 안 돼. 걱정이 안 돼. 예? 사실은 마음속에 걱정돼야 될 때인데, 왜 걱정이 안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일단 기회를 나한테 준 것 같더라고. 그게 보이더라고. 이게 눈에 그게 보여요. 그동안 강압하는 걸 저놈이 굉장히 싫어해요. 내가 강압하는. 현동훈 집사님 저 교회 저거 이렇게 좀 주일날 좀 하시고 이렇게 좀 하라고 이러면서 이러면은 그런 걸 싫어해. 강제로. 현동훈 집사님하고 오늘 마치고 이 집사님하고 이영호 집사님하고 둘이 누가 하든지 여기 가가지고 마치고 여기 가가지고 밖에 이렇게 그거 하나 뭐 만들어내는 거 창문 주일날 바람이 안 나간다며요. 그리고 또 여기 안쪽으로 냄새 오는 거 요래 막는 거 시트지로 막아놨어요. 그래, 그것도 이렇게 한번 보여줘요. 전문가들이 하면 좀 깔끔하거든. 우리가 하면 대충 진짜 비기 싫고. 그 참 신기하더라고. 이 손이 달라요. 이게 그리 전문적인 게 이게 있어요. 사람은 각자,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그 뭔가, 그래서 내가 음식의 전문이 딱 싶으면 음식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좋아요. 내가 다른 것에 뭐가 있다 하면 그런 걸로 다 봉사해. 반주 내가 이렇게 하고 하는데 봉사 안 하고 이러면 나중에 저주받아. 강하게 이야기해놔야지. 아이, 야 진짜 은세가 오니까 또 다른 놈이 하나 낑겨서 오네. 아,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명근이가 시험은 잘 봤는데 그 다음 게 또 중요하니까 몸이 좀 좋아진 것 같다 지금은. 운동하고 있나?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한 걸음 한 걸음, 그래 말씀대로 원칙대로만 여러분 해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상하게 하셨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예? 여러분, 내가 욕심이 나서 버리지 못해서 그래서 늘 문제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전전긍긍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전전긍긍하는 거 있으면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만 살겠다 하세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아, 기회를 줬구나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저 원하는 건 내가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 지금은 그렇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 이제 서로 관계가 좀 좋아져서, 옛날에 좀 삐딱하게 보다가 아버지를 삐딱하게 보다가 이제 좀 더 좋게 이렇게 보는 느낌이 들어요. 아님 말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한 가지 내가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게 뭔가 하면, 아니 이 길이라도 좋고 이 길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시면 또 좋고, 또 아니면 아닌 길로 또 간다면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어떤 길로 가면 그것 또한 하나님 멋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확신이 들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그건 내가 경험해 본 결과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길이 진짜 축복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 그냥 그렇게 가도록, 지금 나는 모르잖아요 그 미래를. 그러나 하나님은 다 이겨놓으셨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 믿으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그래도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욥처럼
이 땅에 내가 올 때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믿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넘길 수 있어야 돼요. 언제나 시험이 들고 무너지는 것은 내가 생각한 이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앞으로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유다 나라가 전쟁에 패해서 농작물, 가축까지 다 빼앗아가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확 보여줘. 포로 생활과 그것을 확 보여주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전쟁에서 지고 끌려가는 그걸 환상으로 다 본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너무 비참하고 힘든 겁니다. 이때 얼마나 놀랐는지 16절에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드드드 떨린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나를 조용히 기다릴 것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늘 이런 일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겁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겨 놓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불교는 초상집과 같고 유교는 제사집과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잔치집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난해도 줬어. 하나님이 부여하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질병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가겠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헬라어의 감사와 기쁨은 어원이 같아요. 기쁨은 내적인 것이고 감사는 외적인 것인데 기쁨은 마음에 있는 것이고 감사는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감사는 위선이고 수단과 처세술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입술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용기가 나고 걱정이 안 되고 두려움이 안 생기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이런 기쁨이 없는 시대로 이런 사람은 억울해서 기쁨이 없고 얻은 사람은 더 얻지 못해서 기쁨이 없대요. 지금부터 60년 전에 지구촌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존 조건이 생활 조건이 72가지였는데 그 중에 절대 필요한 것이 60년 전에는 한 18가지였다고 그래요. 지금은 생활 조건에 필요한 것이 500가지가 더 좋아졌다고 그래요. 500가지가 더 좋아졌는데 절대 필요한 것은 50가지나 된다고 사회학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필요한 것과 절대 필요한 것이 많아졌고 옛날보다 부자로 편리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60년 전에 누렸던 행복지수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지수는 훨씬 더 낮아졌다고 해요. 왜 낮느냐 알아봤더니 행복하지 못한 것은 자기한테 있는 것을 감사하지 않으면서 자꾸 없는 것만 생각해서 그렇다. 여러분 항상 눈을 바꿔야 됩니다. 항상 눈을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거 없는 걸 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말고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야 그러면요 여러분 감사로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이게 그래도 내가 건강하지 않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지 않느냐,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지 않냐, 저런 것 여러분들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못 가진 것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는 것이 우선이에요. 내게 일어나는 일을 잘 받아들이고 가야 돼요. 남아메리카의 멕시코에 가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솟아나는 그런 마을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은 빨래를 가지고 와서 따뜻한 온천물에서 빨래하고 찬물로 헹구어 집으로 간다 그래요.
관광객이 그걸 보고 부러워가지고 가이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야, 이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너무 많이 하겠군요. 찬물과 더운 물을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 참 좋겠습니다. 그랬다고. 그런데 가이드가 대답하더랍니다. 천만에요. 이 동네 사람들은 빨래하기에 꼭 필요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한답니다. 뭔 불평을? 뭐가 필요한데 그랬더니 빨래할 때 필요한 비누가 안 나온다고 막 불평하고 있대.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이 감사하지 할 수가 없어요. 타락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하이레네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맡겨야 돼요. 이제 맡겼으면 두 번째는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1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자신을 포기했으면 두 번째 할 일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정도 해줘야 되고 저 때는 저렇게 해줘야 되고 하는 믿음이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믿어져서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 보고 계시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풀어내다가 보면 풀어진다, 풀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 소망, 희망이 있는 그런 믿음, 담대한 마음이 있는, 걱정거리가 없는 그런 믿음이에요. 오늘 하박국 선지사가 왜 기뻐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해 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했잖아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있는 것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응? 기선이가 지금 누가 옆에 없어서 안 즐거운 거예요 지금? 나를 봐, 나를. 잘 보고. 그래서 사랑하는 애인이 옆에 이렇게 있으면 즐겁고 막 행복하잖아. 마음에. 옆에 그래가지고 이 박미숙 집사님도 내가 저번에도 명근이 옆에 가서 앉아라, 좌우에 앉아라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왜 그래? 아들 하나 옆에 탁 있어도 사랑하는 아들이 옆에 있으니까 막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리고 막 어렵고 막 이런 거 있으면은 이 새끼들 보면서 막 이겨내고 그러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으로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겨내게 해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먹을 거, 입을 거, 장난감 이런 거 없어도 엄마만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엄마만 있으면.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에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없고 주님 앞에 기뻐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을 지은 분이 엘리자베스 에드먼드 히윗이라고 해요. 이분은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학교 교사로 살다가 이 찬송가를 썼는데 1887년 겨울에 불의의 사고로 허리를 다쳐서 몇 개월이나 치료를 받는 병원 생활에 신앙이 약해졌다고 그래요. 자기를 다치게 한 가해자에 대한 미움, 원망이 쌓여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실에서 청소하는 아줌마가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늘 찬송하면서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아줌마 청소하는 사람이 뭐 그래 기쁘다고 찬송을 합니까? 물었더니 그 청소부 아줌마가 자매님, 저는 비록 가난해서 병원 청소를 하지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감사해서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소부 하는 말에 큰 감동을 받고 야, 나는 예수 믿어도 이렇게
원망만 하고 있었구나. 자신이 미워하고 원망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그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 앞에서 얻고 이 찬송시를 지었다고 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 여러분 다 내려놓고 버리는 그 짐을 풀지 않으면 이 믿음도 안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아직 함께 계시지 않느냐 하며 그러며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요. 19절 상반절만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했죠. 첫째는 십자가로 다 버릴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무화과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괜찮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두 번째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는 행복하다. 주님을 보고 오늘 행복해야 되지, 이 문제 잘 되는 걸 보고 행복하면 안 돼요. 그건 좀 틀린 거예요.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어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것 때문에 오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주님이 놀라운 축복을 해주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렇게 믿을 때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고 인내하려고 할 때 진짜 인내를 주셔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해결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에서. 그래서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힘이 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답답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인생인데 기도하는 사람은 힘을 내거든요. 극복하거든요. 믿음으로 막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거든요. 돈이 많아서 걱정이 안 되면 돈을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잘 돼서 걱정이 안 되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힘으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미국의 어느 백인 부자가 잭슨이라는 흑인 가정부를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날마다 돈과 가정 문제로 항상 불안하고 근심하며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고 술을 마셔야 걱정 근심을 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정부는 언제나 평안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니까 물었다고 그러죠. 아주머니는 어찌 그래 남의 집에 가정부 하면서 기뻐하는 이유가 뭐요? 식모가 대답했다고 그래요. 나는 주인 마님처럼 돈이 없으니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집도 없으니 불이 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명예도 없으니 누가 욕할까 걱정할 것도 없고, 이미 죄악으로 죽었던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랬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요, 이런 이야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 다윗을 살려주었던 그 요나단이 있잖아요.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같이 죽거든. 요나단은 뭔가 깨달은 사람이었는데 사울이 죽을 때 같이 죽어요. 야, 왜 사울 죽을 때 더 이렇게 해가지고 더 오래 살려가지고 좀 하지 이렇게 했는데 사명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요나단의 사명은 다윗을 살려주는 사람, 다윗을 구해주고,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나가도록 해주는, 그래 그 사명을 끝나고 다 역사의 자리에서 사울하고 똑같이 죽은 것 같지만 똑같이 죽은 죽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막 큰 것만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눈이 잘못된 거예요. 이제 눈을 바꾸셔야 돼요. 저기 문둥병 나아만 장군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아만 때문에 암몬 그 나라가 복음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작은 계집종, 이름도 없는 그 작은 계집종 아니었으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 못 고쳤잖아요. 그때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믿음의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아니 더 큰일 하라고 해도 애굽의 그 큰 강에 가서 씻으라 해도 씻을 것인데 여기에서 이거 하라는 거 7번 하라는 이걸 못 하겠냐고. 그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용기를 준 사람이, 그 사람도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그 위대함을 못 보면 여러분들은 착각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큰 것만 많이 해야 복을 받고 막 여러 개 다른 세상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만 많이 해야 위대하게 보여.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헌신, 보이지 않는 그 눈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야,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나는 여기에 있었지만은, 여기에 있지만은 조영기 목사님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조영기 목사님보다 위대하게 나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주인이, 야,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이래서 돈을 많이 모은 것이 다 헛것이구나 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시편 51편에 다 가지고 있을 때, 왕이 되어서 평안할 때 오히려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었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오고 난 뒤에 그 고백을 하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던 그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이길 힘을 주신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그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약이 개발됐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 약만 먹으면, 이 수술만 받으면 당뇨병 고쳐줄 수 있다 이러면 당장 수술 받지 않겠어요? 다들. 그리고 걱정하지 않을 거잖아요. 또 죄를 지어서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대통령 특사로 이번에 간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늘 실패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함께 계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삶을 살다가 저 천당으로 연결시킨다 하는 그 약속을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초대교인들은 전도하다가 채찍을 맞거나 감옥에 구속되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모든 말씀이 구원받은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으며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갔지만은 원망하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 썼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골로새서 2장 7절에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와 절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포기는 배추를 셀 때 쓰는 말이고 실패는 바느질 할 때 쓰는 말이다. 아직도 이해를 못했으면 집에 가서 실패가 왜 바느질 할 때 쓰는 거지? 이러면서 잘 생각해.
아셨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믿는 사람. 코로나 때문에 요즘 어렵지요. 우리 교회도 한 걸음씩 그냥 쉽지만은 않지만은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또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여러 가지 또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코로나가 계속되면 이 오후 예배나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뭐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때 우리는 더 매달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려운 때지만 원망하지 말고 주 안에 사는 걸 기뻐하고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고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기뻐하고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을 나로 하여금 구원의 높은 곳으로 사슴처럼 높은 곳을 밟도록 해준다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